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 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닿는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동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큰 복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수지사님의 강정을 먼저 잠깐 듣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수지사님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되게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집사님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집사님에게 꿈과 비전을 그 집사님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있는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가정 환경을 보면 어릴 때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아주 그 무속인이죠. 점쟁이, 무속인의 불상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요 정성껏 양부모를 잘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잘 모셨는데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는 아내가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은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둘째 딸이 또 태어날 때 또 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안소 집사님은 개인 택시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딸만 둘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남아 선호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꼭 낳겠다는 집착이 아주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곳마다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굿도 하고 점도 많이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이를 얻긴 얻었어요. 원하는 아들을 낳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아들이 1년이 지나 두 돌이 될 때부터 마귀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최후의 비극을 낳습니다. 그 얘기는 아내는 그 마귀의 강요함과 참혹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그 아기, 낳은 아기를 갑자기 품 안에 품고 있던 아기가 탁 미치더니만 그 아파트 위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말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뭐 상상이 가잖아요. 완전히 좌절과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의도 수목교에 다니는 형수님이 오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집에 있는 모든 그동안에 점집에 다니면서 했던 부적들을 다 불로 태워 불사르고, 그리고 순복음 교회로 그 안수 집사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낳았던 그 아들, 밀쳤던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몸을 담고 있다고 했고, 그 당시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두 딸과 그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함께한 그 아내,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연단과 그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모든 연단과 모든 그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도리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식당을 개업하게 되는데, 식당을 개업하면서 또다시 연단이 시작됩니다. 경험 없이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 식당이라 그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당을 정리하고 빈털터리 깡통이 되고, 남은 것은 빚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술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은 삶의 허망함과 좌절뿐이었다. 그래도 아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자기의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요, 직업을 바꿔서 퀵 서비스를 하게 되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때 그 사업을 하면서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조차 무일푼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체가 화물 운송 사업이 지금은 아주 크게 성장해가지고 큰 사업체로 확장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이 확장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독선이 가득해가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통치하며 교만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그 당시에 세상과 술과의 전쟁터에서 승자가 아니라 패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태까지 집사님은 뭐니까 어린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하소연만 하는 달라고 하는 영적인 갓난아이였다고 그 집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일산에 있는 산마교회로 인도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영적인 충격과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교회에 다니면서 모세오경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창세기 왼쪽, 창세기 주권 세우기, 출애굽기의 세상 끊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천에 그 교회에 그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의 침례식에서 봉사단 중에 교회 갔다가 봉사단 중에 다리가 크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집과 아집, 그 다음에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달아져야 변화받습니다. 제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그 세상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권 세우기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큰 기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보니까 관행으로서는 술 접대라든지 뒷거래의 거래의 관행이었던 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요 마음의 평강이 있었고 전혀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후에 다시 그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아무 조건이 없다. 다시 재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계약이 이루어지려던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마음이 평강이 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절대 내 사업이 망하나 했어도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그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회사가 커져가지고 일반 개인 사업체였는데 지금은 한 40여 명이 함께하는 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돼가지고 아주 회사가 탄탄하게 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의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홍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은 말씀하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사 범사에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 뵙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구별된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2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제사장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을 그냥 스쳐 금방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나 금방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세기 1장에 죄가 없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먹고 마셨던 이후에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당시 시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허물과 죄로 물든 죄인인 인간이 말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애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죽었어요.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반복하니까 지금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결국은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구든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나가야지 그냥 죄 있는 채로 나가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도둑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이 무엇을 훔치다가 갑자기요 주인을 만나면 아니면 경찰을 만나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만나면 죄 있는 줄 알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마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관념이나 그 당시에 법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절 초통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뭡니까? 영혼이 가지 않습니까?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음에도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상의 것은 먼저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첫 번째는 첫 번째 얘기죠. 첫 번째.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번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의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해도 헌신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은 시작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과 11조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에 피를 바르고 짐승을 가져서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날의 번제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드려지는 헌물과 11조가 번제를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원수 사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혈의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림의 가치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네요. 번제, 내가 드릴 수 없는 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차가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예물이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로 이것을 보혈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거기 보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가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복이 가장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 세상 가장 무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꼭 한번 계속 반복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정목사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일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죄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순종을 하고 양보를 하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헌신하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도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혈의 의미를 지적으로 머리로는 알아도 모두 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다 당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요? 보혈의 의미를 지적으로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다 순종의 삶을 다 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고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의 박사입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절절절절절 다 깨고 있어요. 깨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으로 그들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행동으로 본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종교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러지 않고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이 쉽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양도도 쉽습니다. 원수 사랑도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와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세 오경하면요, 모세가 오경이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야기를 하면 구약 시절이나 지키고 그때 있었던 일로 알고 고리타분한 구약이나 구약의 율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이미 지나간 법이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었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은 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공생애 동안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건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도문은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우리들의 생활 기본과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계산장군처럼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떤 꼴이 되냐? 바로 주님의 보혈의 가치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알고 깨닫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분명히 상달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구약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지키지 아니했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30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제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산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불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엎드렸다는 그 복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시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며 열심히 온몸을 다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봤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 그 이어서 두 번째로 그들이 죽지 않은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가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 중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진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아무나 다 엎드렸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가 짐승의 피요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이때 그 피는 바로 어떤 피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그 후 없어졌어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같이 통해 건의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고 나면 하나님과 죄가 져가지고 갈라져서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사는 어땠을까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나 예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었다는 이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피 뿌림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천국 잔치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그것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 구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구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선택된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백성이 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핏뿌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성별된 사람들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왜 그랬을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피가 뿌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올라와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누구 올라와라. 이 지정을 다 백성이 다 올라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정을 했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민수기. 민수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까지 말씀해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출신 장로 따로 구별했다고 하잖아요. 유사되는
그 지도자가 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여기서 70인을 얘기합니다.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망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하나님대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뭐 올라오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들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상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요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을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에게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하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받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요 일하면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다가 중간에 중판 미루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떤 자에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자라고 성령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종교에 된다. 종교.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서 불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도 불순종하고요. 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이 성령 말씀을 저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두 기둥이 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요. 반드시 성령이 가동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새신자가 오면은 성령 받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불릴 듯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 받게 하자. 성령 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목사 한마디 하면 아멘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누구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 것이요 여기 주입자 모두 목회에다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 어떤 자가 따라가냐? 성령 받은 자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만에 집중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쉽고요. 양도도 쉽고요. 원수 사랑도 너무너무 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멘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나가면 조력자가 돼가지고 동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마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매사 모든 환경을 따라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들어요. 왜 일이 생겨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말씀할 때 무조건 순종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아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멘. 오로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세워져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그렇죠. 아멘. 기도의 사람, 아멘. 은혜의 사람,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빚기 위해서, 빚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자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받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요즘 새벽에 나와서 우리 계속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뭘 위해? 성령 받기 위해서. 아멘.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요, 모두 달라집니다. 세상의 본도 달라지고요, 옛날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이뻐 보이고요, 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불만이 안 나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진을 믿어지려면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많은 사람이 좀 동참했어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 좀 있으면 이제 오늘 광고가 있나요? 1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또 이어서 있습니다. 그 기도 기간도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해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신다는 사건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마시는 사건이 신해산에서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번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질 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반석에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6장 찬송